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유언한 그대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여기 이제 야곱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인이죠. 그래서 가축을 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나그네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의 집이 당연히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장막, 천막을 짓고 살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매우 크게 만들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야곱의 장례식과 무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 33절에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50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이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에 보니까 며칠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렸다. 향재료로 시신을 40일 동안 단장했다라는 거죠. 이게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정말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장 왕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우리 잘 알죠. 미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게 한 40일 걸렸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은 이제 보통 내과 의사, 우리가 지금 말하면 내과 의사에 해당되는 그런 의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40일 동안 많은 향을 처리해서 그 몸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40일이 걸렸는데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야곱이 죽었는데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죽으면 며칠 장례를 치릅니까? 뭐 5일장 아니면 7일장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죽었는데 70일 동안 울었어요. 네. 그리고 이 몸에다 향을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리고, 영적인 서밋으로 말하자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을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12명의 아들들을 또 축복하게 되는, 이 당시에 보면 최고의 영적 서밋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만큼 야곱을 존경했다는 거죠.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고, 또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밭의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장례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인간은 나그네와 같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종착지인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을 가능하면 쌓아놓고 살아야 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살려고 하잖아. 집도 내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내 차가 있어야 되고, 전부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놔야 뭔가 이렇게 평안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인 것처럼 여기가 한 곳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 절기에도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던 거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명한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게 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 뭡니까?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들여놓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불러서 하나님의 집에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험대가 개들이 와서 핥고 그 얘기는 뭐죠? 몸도 병들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거지란 얘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근데 거지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결국 시간표가 되니까 부자도 죽었는데 보니까 뜨거운 못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세라고 얘기해요. 육신이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장례식의 의미가 뭐냐? 인간은 나그네 길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보다 내세가 더욱 중요함을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 땅에 있는 현세가 전부라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이유가 없죠. 못하러 오십니까?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굳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속할 이유가 없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이유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데 죽은 다음에 마귀 자녀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마귀 손에서 건져내려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와야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은 또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하신 것이고 내세가 없다면 대속할 이유가 없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생명이 너무 중요하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옥 가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식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다 향료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왕들은 피라미드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왜 야곱은 막벨라 굴까지 그 머나먼 길을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뭘 붙잡고 있어요? 메시아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언약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언약, 이 땅은 잠시이지만 내세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막벨라굴에 장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라 그랬어요. 조상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3장을 잠깐 봅시다. 창세기 23장 전체가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른 곳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막벨라굴 사는 과정부터 장례 치르는 것까지
예. 그게 창세기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리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거기서 죽었죠. 헤브론에서 죽었어. 자,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매장지를 팔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소유지를 달라.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 땅에서 지금 부인을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헷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요.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어떤 묘실이든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른 쓰잖아요. 왜? 공짜고 막 이러죠. 공짜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에브론인데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랬더니 그냥 안 받겠다고 얘기하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안 받겠다 그러면서 그냥 주겠다 그러면서 땅값이 400세겔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은 400세겔. 그 얘기는 한쪽에는 받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치채고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고 거래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밭과 그 굴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는데 이 삼은 것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진. 만약에 이때에 이 땅을 사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없죠. 내 소유지가 없어요. 무슨 거하고 똑같냐면요. 제가 부목을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세례 받을 사람들이 들어오면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질문한 다음에 뭐 부목사님 뭐 물어볼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갔대요. 당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믿는데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안 믿어진다.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나의 주가 돼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 다 알아요. 그 땅을 샀다는 얘기는 뭐죠? 그 오실 메시아가
나의 언약으로, 나의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누구의 것이 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축복이고 그때부터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에브론의 밭을 샀지만 그 에브론의 밭을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땅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맞고 그것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죠. 그럼 후손들은 뭘 붙잡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여기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조상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것이고 이삭의 것이고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셔야 되죠?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부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산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렇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 중에 한 부분을 소유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 사라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고 이삭도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고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고 레아도 거기다 장사 지내고 오늘 야곱이 거기에 장례 치르는 그 시간이 오늘 창세기 50장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벨라 굴은 그냥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숨겨진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계획이 뭐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요? 메시아 오실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선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면서 그 가나안 땅의 한 일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서 그 언약이 시작되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사장,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하고 있어야 되죠? 피 언약을 붙잡고 제사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서 뭐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처럼 그 땅에 오실 메시아,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가나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가 똑같이 우상숭배해서 하면서 살지 말라. 그게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신 것이.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느냐? 가나안 땅에 오실 거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거라고 하는 그림자 언약만 붙잡고 아직 안 오셨어요. 실체가 안 오셨으니까 그냥 그림자만 붙잡고 오실 거라는 것만 붙잡고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주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되신 곳이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그 후대에게 계속 주려고 하는 그 땅. 그런데 유대인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 민족 유대인의 왕으로만 왔다. 만왕의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걸 제자들도 잘 몰라가지고 부활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아,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 부활했구나.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해서 독립시킬 거 아니겠냐.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벨라굴에 장사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장례식입니다.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살아있을 때만. 영혼이 떠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돌아가요? 영혼이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내 영혼이 떠나가기 전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똑같냐? 이렇게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 꿀차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꿀을 집어넣으면 돼요. 커피를 마시고 싶다 커피를 넣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좀 소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소독을 시켜야 되겠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되거든. 근데 컵이 깨져버리면 쏟아진 물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을 담을 수가 없고 꿀차를 만들 수도 없고 커피를 타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육신이 죽어버리면 영혼을 담는 그릇이 깨진 거예요. 죽은 몸에는 영혼이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왜 신접한다 그러잖아요. 왜 신을 모셔드리고 신을 그렇게 하고 무속인이 되고 무당이 되고 그러는데 그 신이 뭐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신, 애기동자 신, 장군 신 다 이상한 신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신 받으면 가나안 떠날 때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귀신 받아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 인간을 살리거나 생명을 주거나 복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죽은 다음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선교사가 돼야 돼. 전문의 선교사가 돼야 되고 현장 선교사가 돼야 되고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학생 선교사가 돼야 돼. 유학생 선교사가 돼야 돼.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 돼. 일하면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지 어떻게 사주팔자 운명과 마귀자녀에서 영적 신분이 바뀔 수 있는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믿으며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주라는 거. 세 번째 보면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하늘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한 것,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한 것만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쓴 거는요 전부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쓰는 품목을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노후 대책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 다 벌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대책을 세워갖고 어떻게 100세까지 산다면 어떻게 내가 쓰다가 가야 되겠다. 노후 대책을 해놨는데 천국 대책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세까지 여러분들 다
다 쌓아놓은 것 가지고 다 잘 썼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게 거지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거지도 있어요. 영혼이 거지의 상태가 되면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뭐만 챙길까요? 육신적인 것만 다 준비해요. 내가 아프면 써야 될 보험 챙겨야 되고 내가 아프면 써야 될 경비 돈도 다 준비해 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은퇴하고 가면 살아야 될 별장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놨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 그게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 하늘만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 그 말씀 하셨어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무덤의 중요성입니다. 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 안에 가느냐, 언약 잡고 가느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땅, 그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결론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내 영혼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서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부터 정령 죽으리라. 그게 원죄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정령 죽으리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전체가 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여자의 순으로 와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늘 죽는 게 두려워야 돼. 나이 먹을 때마다 아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안 늙으려고 저기를 갔다 온다 그러죠. 나이야 가라. 부포가면 나이야 가라. 몇 번 갔다 와도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요? 죽는 날을 향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진시 황제가 불로초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먹다가 더 빨리 죽었다 그래요. 예. 그 불로초가 뭐냐 그래요. 나중에 갖고 온 게 수은 중독돼 갖고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우리가 무식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한평생 거기에 묶여 사는 우리를 놓아주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사망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핵심 때 핵심 가면서 우리 탈북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여기 서창동에 사시는 그분 이렇게 태우고 이제 핵심을 토요일마다 핵심을 가는데 가면서 그분 탈북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북한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 1990년입니까? 200만 명 굶어 죽을 때 그냥 막 너무나 많은 시체를 본 거예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도 굶어 죽고 뭐 엄마도 굶어 죽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죽은 사람들 볼 때마다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무서운지. 탈북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교회 지금 부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장례식 가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자는 것 같대요. 무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 아파 죽는다고 그러다가 험상궂게 죽어야 되잖아요. 인상 바꿨으면 가만한 죽어서라도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러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잔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 우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 입성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예,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모셔가기 때문에 지옥은 어떻게 돼요? 지옥은 끌려가는 곳입니다. 마귀가 와서 데려가려고 그럴 때마다 안 간다고 막 너무 무섭고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발버둥 쳐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장례 치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믿습니다. 죽을 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위드를 누리고 원네스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돈이 많은데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가운데 있다. 돈이 많아도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 1장 8절 말씀.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최고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누구 제자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죽는 날에도 뭘 전달해야 되죠?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왜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있는지 그 먼 길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애국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리고 정말 그 가족 가문이 다 동원되어서 이 장례를 치르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한 번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최고 축복한 사람이요 정말 복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